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욥기서와 누가복음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02면에 있는 말씀, 욥기 42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봤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말씀 30절 31절 말씀 24장입니다. 두 말씀 함께 저희도 받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 기도 모임에서 아침을 시작할 때 함께 말씀을 한 구절씩 저희들이 암송합니다. 특별히 월요일 말씀은 저희들이 한 주에 하나 말씀을 암송하기로 한 부분인데요. 예배 시작하면서 같이 우리가 복창으로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데요. 함께 아가서 2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시작하면 같이 한번 크게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황홀한 말씀이죠.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신부같이 정말 어여삐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일어나 주님과 함께 한 주간의 여정을 저희도 함께 거닐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다니엘과 새 친구 기도 모임을 한 지가 이제 9주차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참 다세모가 없었으면 너무 이 가을이 힘들었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9월, 10월 넘어오면서 참 가정이나 또 회사나 직장, 이 지역사회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아침에 말씀을 붙잡고 감사하면서 시작을 하니까 용기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또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그냥 이렇게 어떻게든 될 테니 될 대로 되라 이런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런 든든한 마음과 평안이 정말 너무나 큰 힘이 된다는 그런 고백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주보를 보게 되면 주보 안에 여러 가지가 있죠. 다세모 기도 용지도 있고 또 부활절 추수감사절 헌금 봉투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죠? 10가지 감사의 제목을 쓰는 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세모로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의 제목을 적지만 지난 8주를 함께 보면서 내가 매일매일 감사한 것 중에 가장 인상 깊고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10가지를 이렇게 뽑아서 거기에 적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훨씬 더 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준비도 없이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열매를 우리가 가득 들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기쁨의 축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갑자기 남편을 잃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말할 수 없이 너무나 괴로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위로를 받기 위해서 자기 가족을 찾아갔는데요. 기대보다 자신을 너무나 차갑게 대하는 가족을 보면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가족에게도 나는 소중한 존재가 아니고
반갑지 않은 존재가 되었구나. 자존감이 다 무너져 내리면서 괴로움의 늪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잠도 오지 않았고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아서 얼굴이 창백해지고 체중이 급속히 감소했습니다. 밤낮 너무 울어서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쩜 하나님께서는 죽은 남편까지도 감사라고 하시지?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너무나 원통하고 분하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요한복음 10편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조금씩 읽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힘든 상황이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고 감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시편의 말씀을 부여잡고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렇게 외치고 선포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요, 그녀의 생각이 조금씩 방향을 틀면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하나님은 남편이 살아있는 한 내가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내가 찾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어. 또 가족들의 친절한 사랑과 위로가 있었다면 나는 분명히 하나님보다 더 이렇게 인간들에게 매달렸을 거야. 내가 완전히 혼자니까 비로소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구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야 하나님의 선한 뜻과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고난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그러자 불면증과 우울증과 영양실조가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차갑게 자신을 대했던 가족들도 찾아와서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너무 미안하다. 우리가 끔찍한 오해를 했구나. 우리는 소문만 믿고 너가 남편의 마지막에 굉장히 차갑게 대한 줄로 알았어. 그런데 소문을 내가 믿었던 것이 탈이었지. 가까운 지인이 와서 마지막까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정성껏 남편을 간병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른다.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이런 극적인 화해가 가족과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힘든 상황에 감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감사하지 않으면요, 삶에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감사하면 터닝 포인트가 일어납니다. 상황이 역전되면서 하나님의 선하고 완전하신 계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에는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일어날 수 있는 거지? 과연 이런 악한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지 못한다면 그분은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런 불확실한 하나님께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인생을 어떻게 맡겨? 어떻게 그분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기대하지? 의구심과 의심에 빠져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제자들도 이와 같은 의심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합니다. 이와 같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물며 참새와 비교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지켜주신다고 하는 약속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늘에서 참새도 떨어져 죽잖아요. 그러면 떨어져 죽는 참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까? 수많은 뉴스 기사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일들이 이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게 합니다. 어떻게 지난달에는 플로리다와 스페인의 홍수로 수백 명이 죽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나요? 어떻게 작은 아이가 소아암에 걸리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꽃도 피어보지 않은 젊은 청소년이 음주 차량에 치여서 죽도록 하실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죽은 아이나 슬픈 부모보다 음주 차량 운전수에게 더욱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도대체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나요? 우리 안에는 이런 질문이 스스로 끊임없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해할 수 없는 가슴 아픈 일이 나의 삶에 가까이 더욱 직접적으로 일어날 때는 너무나 혼란스럽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왜 대간절 왜 이렇게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러면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절망의 늪에 빠져들어갑니다. 결국 헤어나오지 못할 만큼 깊은 영적인 또한 정서적인 침체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런 절망적인 운동회에서 어떻게 우리는 탈출할 수 있을까요?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했던 멀린 캐더러스 목사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정의, 사랑, 능력이 의심스러울 때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내가 선악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만큼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인가요? 나의 선악에 대한 판단 기준이 항상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우리가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선악에 대한 기준이 이 세상의 성공 기준 때문에 아주 심하게 뒤틀려 있고 변질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한 아이가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10억, 100만 불의 유산을 받았다고 하면 야, 정말 잘 됐다. 어떻게 이렇게 축복을 받았을 수가 있어? 이렇게 반응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한 아이가 죽어서 천국 갔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비극이 일어나서 이렇게 안타까워하진 않습니까? 하지만 실제로 정말 그런 것일까요? 크리스찬들은요, 시시각각 변하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눈으로 이와 같은 상황들을 다시 한번 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천국 가는 것이야말로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린 나이에 엄청난 유산을 빨리 물려받는 것, 이것은 방탕한 삶으로 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지름길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나의 선악의 기준이 이 세상의 가치관에 의하여 아주 심하게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의 구름이 걷히게 되고 불공정해 보이는 하나님의 길이 얼마나 완전한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 이 세상의 정의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이 너무나 한계가 있는 나의 생각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자기의 하나님을 의심한 죄를 회개하면서 오히려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바울의 고백이 나오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일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정의로우신가요? 그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한 계획을 조금이라도 그에게 보여주기 시작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혜는 바닥보다 낮은 나의 깨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그가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욥도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다가 자기의 선악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얼마나 박약하고 빈곤한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한 구절입니다. 3, 4절을 보게 되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바로 나 욥이라는 거죠. 무지한 말로 이상의 이치,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는 자가 바로 욥, 나입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바울, 욥 모두 다 자신의 하나님의 선악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속단한 나의 죄를 솔직하게 시인하고 그들이 인정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 능력, 정의에 대하여 의심하는 마음이 들 때 나의 선악의 기준이 완전할 수 없다는 한계를 우리가 먼저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이 의심스러울 때,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을 때 바로 이와 같은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요, 가장 지독한 고난의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모르다가 어려운 일이 닥쳐나면요, 나의 주변에서 누가 정말 나를 사랑했던 분인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했던 분은 더욱더 가까이 오죠. 하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멀리 물러납니다. 전에 있었던 나의 장점, 나의 매력이 없어지고 나의 삶이 더욱더 빈약해질 때 정말 나를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은 가까이 오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멀어져 가는 거죠. 우리가 아플 때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십니까? 어릴 때 아이가 아프면 밤새도록 엄마가 자지 못하고 옆에서 머리에 물수건을 얹으면서 간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은 약해지면 더욱더 나에게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내가 약할 때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나를 귀히 여기시는 분, 정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없어서 지쳐 있을 때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 탄식하면서 울면서 기도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신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지만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인 나머지 하나님께 이렇게 섭섭한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대간절 어디 계시는 건가요? 하지만 우리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장 가까이에 계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대인 중에서 노벨상 수상자 엘리 위젤이 있습니다. 그는 특별히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감금된 그 상태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견뎠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수용소에 탈옥범이 생겼습니다. 전 10대의 유대인 소년이 어떻게든 여기를 빠져나가 보려고 이렇게 탈옥을 하다가 다시 붙잡혔어요. 나치 장교는 그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을 다 광장에 모이고 이 어린 소년을 교수형에 처합니다. 그래서 이 끔찍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동일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경고하려고 했습니다. 그 아이가 너무나 떨면서 목에 밧줄이 걸리자 입술이 파라라 찔립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의자가 치워지자 정말 안간힘을 쓰면서 그렇게 2, 30분 동안 정말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 소년의 어머니도 있었어요. 정말 너무나 절규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엘리 위젤은요 이렇게 피 묻은 절규를 허공을 향하여 던집니다. 오 하나님, 이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에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근데 바로 그때 그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나지막한 음성이 자기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저 소년과 함께 바로 교수대에 매달려 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떨고 불안해하며 죽어가고 있는 바로 이 소년과 가장 가까이에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위에 아무도 이제 남지 않은 것 같습니까?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정말 여기까지인가요?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혹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이럴 때 가장 나와 가까이 있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은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전에도 들은 적이 있지만 참 아름다운 동화 같은 이야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눈길을 걸어가는데 네 개의 발자국이 찍혔죠. 그러면서 두 개는 내 발자국, 또 두 개는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발자국,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걸어갔습니다. 눈은 더욱더 많이 오기 시작하고 정말 힘이 빠져서 이제는 기진하고 정말 정신도 잃을 것과 같은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제 발자국이 둘만 찍힙니다. 그 사람이 말하죠. 예수님, 당신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디 갔나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저 두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야. 너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쓰러졌을 때 그때부터는 내가 너를 업어서 걸어가고 있단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잊혀진 게 아닙니다. 2024년 같이 어려운 한 해를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우리가 쓰러져도 예수님이 업고 오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나와 함께 가까이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아픈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친구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더욱더 이런 영적인 슬럼프가 온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극복해낼 수 있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능력이 의심스러울 때 우리는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유익한 결론으로 이것이 끝난다고 하는, 이런 고난이 변하여 반드시 축복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이 어려움이 있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만큼 기도도 하지 않고 나의 자신감으로 살아갔을 텐데,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렇게 되죠. 욥도 그랬습니다. 그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극심한 극도의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되죠. 한순간에 자녀들을 다 잃게 됩니다. 재산, 건강,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욥을 위로해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는 과정을 통하여 욥기서의 마지막 장인 42장에는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고난이 있기 전에는요, 하나님 생각하면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면서 날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만지면서 이제는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하나님, 정말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요, 우리에게 순전한 믿음을 줍니다. 전에는 이 세상에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줄이 많았어요. 썩은 줄인지도 모르고 이 세상에 재력, 명예, 지위, 인맥 이런 것들을 내가 정말 놓으면 끝장나는 줄 알고 붙잡고 있었죠. 하지만 어려움이 닥쳐오면서 이와 같은 내가 붙들고 있는 우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참신이 누구고 가짜 유사신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된 것은요, 정말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주위에 우리가 지나갈 뻔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예수님도 상처 입은 치유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서 상처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는 잘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요, 예수님 같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됩니다. 내가 고난과 상처가 없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뭐 저 정도 가지고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비판하기도 쉬운 거죠. 하지만 내가 고난을 당해보게 되면요, 그 사람의 그 아픔과 통곡 소리와 신음하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진실한 마음으로 도울 수 있는 사명자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은 그 안에 숨겨진 엄청난 유익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요, 고난을 당할 때 너희들이 고난만 보는 게 아니라 고난이 앞으로 우리에게 줄 선물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6,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시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의 고난은요, 불로 없어질 수도 있는 금보다 더 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하여 아픔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가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이 세상을 섬기기 때문에 장차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을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넘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환난을 당했을 때 기뻐하라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위를 보면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라고 하는 질문을 연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계속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둡고 외롭고 괴로운 마음의 감옥 안에 꽁꽁 묶이게 되고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마음속에 죽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갔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든 사람은 저렇게 잘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저의 간구를 듣고 빨리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가 원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감사와 순종을
선택하며 걸어갈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는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선하고 완전한 계획이 풀어지고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면서 영안이 뜨이고 그리고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에 부활하셨는데도 여자들이 와서 빈 무덤에서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나타나 부활하신 것을 친히 보여주신 다음에 이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무지 믿으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면서 빈 무덤에 대하여 누군가 훔쳐갔기 때문에 이런 걸 거야. 정말 처음에는 다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를 향하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대화에 함께 참여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요, 이 남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두 제자가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요,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 원인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두려움과 불신하는 마음에 눈이 가려서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기의 죽음 때문에 너무나 슬퍼하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바라보았던 예수님,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예수님은 두 제자와 함께 걸으면서 예수님이 고난받아야 하지만 반드시 부활하고 영광을 받는다고 하는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면서 그렇게 본인이 살아나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두 제자는 숙소를 찾기 위해서 두리번거렸는데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서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지만 너무나 성경에 대하여 박식하고 본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지에 대하여 알려주는 이 사람이 너무나 신기해서 같이 숙소에 들어가서 자기를 간청합니다. 그런데 숙소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들어서 축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바로 낯선 이 청년이 떡을 들더니 축사를 하는 거였어요. 이것을 보니까 이 모습이 너무나 낯설기도 하고 그리고 익숙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낯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이 사람은 손님입니다. 숙소에 본인들이 먼저 예약을 하고 이 사람을 지금 초청해서 들어온 것이죠. 근데 손님이 지금 주인 행세를 합니다. 떡을 떼어서 축사를 하고 나누어 주는 거는요, 이것은 주인이 하는 행동입니다. 너무나 낯설고 이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모습은 너무나 익숙한 모습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어요.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본인의 스승이었던 예수님께서 선만찬을 하실 때 보여주신 바로 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 제자들은 기쁨과 환희에 넘쳐 이분이 다시 사신 예수님이구나 탄성을 질렀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요, 그들의 영안이 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떠진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자기들 앞에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바로 이 본문이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고 보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깨닫는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는 전에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합니다. 이 제자들,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자 이 모습을 보면서 감사했더니 영안이 띄어지고 바로 볼 수 없었던 이분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 게 보이지 않습니까? 반대로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 보세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투덜대면요, 보이는 것도 볼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 영광스러운 자녀인데 이와 같은 우리의 영적인 복과 또한 영적인 신분도 보이지 않아 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을 겉으로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투성이입니다. 세상을 보면 정의는 다 굽은 것 같고 또 악은 활기를 치고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있다고? 어디가 그래? 오히려 하나님이 안 계신 증거들이 넘쳐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 배신, 실직, 사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7절 말씀에 마지막 날이 되면 될수록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재난들이 더욱더 증폭되고 더욱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이 될수록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박해와 너희를 시험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증거이거나 하나님이 거짓말하고 있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이 세상에서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고난이 오겠지만 고난 중에서도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추수감사절을 한 주일 남겨놓고 지금 나에게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있고 그리고 참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던 제자들,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믿던 예수님이 죽은 것을 그들이 알고 얼마나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까? 그런데 함께 걸어주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시고 숙소에서 축사하시면서 떡을 떼는 예수님을 감사함으로 바라볼 수 있었을 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와 같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실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보인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권능과 평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얼마나 완전하고 선한 길이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